우리는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화로우심, 그리고 그 예정하신 목적과 그 행사, 이것을 주목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내용입니다. 명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사, 그 뜻의 시행,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거든요. 그것을 유념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바로 의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의 그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합당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면서 지금 계속 연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행사를 주목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전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성소, 성막, 성전, 이제 그보다 앞에서는 이제 모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 시대에는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이제 선교 명령과 영적인 성장에 관한 문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눠드렸던 그 팜플렛 보면 제 10면 보시기 바랍니다. 10면. 어제 나눠드렸던 팜플렛 제 10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는 말씀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의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도 자신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교회의 교황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자기들이 1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정통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심각지도 않고, 만약 그런 일이 만약에 자기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격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허메와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그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아마 굉장히 격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로만 캐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교황제도를 처음 공식화하여 도입한 것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네오 1세, 그러니까 5세기 네오 1세를 첫 번째 교황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중세 교황들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7세기 초 그레고리 1세였습니다. 그는 교황의 세속권을 강화시키고, 자, 교황의 무슨 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나라의 권세를 쥐고 흔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대한예수 장로교회가 모든 정권을 다 쥐고 막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좋겠어요? 상당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벌써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권을 장악하는 교황권, 벌써 타락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의 직제와 의식을 발달시켰어요. 이 그레고리 1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 거의 1000년이 가까운 그 시대를, 그 기간을 중세 시대라 그럽니다. 무슨 시대요? 중세 교회 시대. 중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1000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물론 암흑시대라, 에이지 오브 다크니스,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과학과 학문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발전이 없었고 어두운 시대였다 그런 말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이탈한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세속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추인해야 황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그레고리 1세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주장하는 건 정말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에 무슨 황제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 고시를 보는 사람에게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사 고시를 목사가 되는.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은 교회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회장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스피리트 정신을 이 개신교회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조항들이 많아. 그건 아주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을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했는데 왜 반석인가? 이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금방 져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요. 마치 질책하듯이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불러세워서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반석이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교회가 전복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대목을 읽어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잘못된 교리 체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사도 신앙 고백에 서 있는데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곧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합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합니까?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면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예를 들어 로마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려워요? 로마서를 쓸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7년에 칼다고 총회에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공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할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그때 다시 한번 교회가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죠. 있었던 진리와 사실을 공포하는 거지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부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이 될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무엇으로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누구를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선생이 자기를 자꾸만 가르쳐요. 그 사람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가면 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고 가르쳐. 그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 주셨다고? 자신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친 주요내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예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치리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누구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희한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그들을 다루실 때에도 무엇으로? 구약 성경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요? 자기에 관한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에 관한 것을 증거했습니까?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걸 계속 증거를 했어요. 다음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 게 바로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복음이에요, 그게. 자, 신약에서의 복음. 자,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오셔서 구약대로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하였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실 분은 하늘에나 이 땅에나 누구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사도들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설교자들은 누구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요. 성경을 풀어. 그래서 성경이 교회의 기초란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예언하지 못하는 그들을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밑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표적과 권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자,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는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안 하시겠어요?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직접 그 떡을 안 먹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 떡을 먹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떡과 그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우리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 구원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이적의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날 다 예수님 등지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랴 함이라.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규례를 따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 뭘 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처음 신약적인 의미의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 설교를 하셨지만은 이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처음 설교, 사도가 그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자, 오늘날 설교는 뭐가 설교라고요? 뭘 풀어? 성경을 풀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상을 사력을 다해 견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시리아 영합행교회 교회 외적 성장 자체를 붕으로 보는 교회관을 따르면 반드시 교회는 세속주의 물결에 함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요, 그게 참교회, 교회가 형성되는 경로에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항구적인 생명력은 그러므로 성경에 따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믿고 그걸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구두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이 공력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라고 해서 각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상을 언제나 견제해.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중심교회, 우리 한국에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막 박해 태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진행해 가면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혜 방편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이제 잠깐 하고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혜 방편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중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 보세요. 예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묵상하면 하나님께 하겠다고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묵상하고 기원을 하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예? 헌금 있잖아요. 헌금. 그 헌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게 그러니까 은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 그러니까 말씀과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찬송.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찬송 그리고 헌물과 찬송과 감사하고 헌물과 헌금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그걸 통해서 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런 면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해도 큰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공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보시죠. 11조 드렸습니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믿고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안 싸워 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공로 개념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 교회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어서 내가 네게 오락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야곱이 받은 약속이 누구에 관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차지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누구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누구를 바라봤냐고요? 아브라함은. 그 대답을 안 하시네. 멀리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걸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뭐예요? 집이라는 말이 집. 하나님의,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렘 뭐예요? 집이에요. 렘은 뭐예요? 베들렘 할 때 베들렘 빵, 떡집이라는 거죠. 떡집. 그 동네 이름이 그 다윗의 동네, 다윗도. 그러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 후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성막 제도를 주시어 거기 백성들이 모여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뭔가 이걸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짓고 사십니까?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집을 멋지게 져놓으면 그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시죠. 교회당을 멋지게 져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죠. 베드로 성당을 멋지게 져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줄 알고 막 면집으로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세요. 그런 집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가? 자, 우리 사람은 집이라 그러면 어느 국한된 공간을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의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백성들에게 은혜를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 사닥다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잇는 브릿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브릿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것도 성전 개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누구세요? 성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헤롯 성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요.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의 장막이에요. 주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공급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하나님의 집은 공간 개념이에요, 의미 개념이에요? 사람의 집은 공간 개념이에요, 의미 개념이에요? 사람은 몸을 입고 있는데 공간 개념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집도 의미 개념이 있어야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집만 덩그러니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멋진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 하나도 안 살아. 그럼 그 집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의 공간이 남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해도 그 집안에는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권속들이 거기서 그 아름다운 그 가정생활을 하는 그곳이다. 그럼 그 집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그것도 사람의 집도 공간 개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의미 개념을.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는 의미 개념을 많이 말해요, 의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의미 아니에요, 의미. 여러분, 이 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길에 있는 돌멩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돌멩이가 의미가 있어요?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돌멩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네. 의미가 있어요. 왜 돌멩이도 의미가 있는가? 왜 돌멩이가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그 돌멩이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까지는 다리 앞면만 봤는데 다리 뒷면 가서 촬영을 하는 그 신문이 났더라고요. 다리 뒷면. 그게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그 다리 뒷면에 뭐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걸 뭘 가서 거기 생명이 있을까? 뭐 어떤 존재가 있을까? 거기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그냥 타려, 궁금해서. 그런데 가서 찍어봐서 보니까 뭐예요? 그거 뭐 돌 흙이지 뭐예요? 그 달도 별도 다 땅의 세계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어떤 물질적인 자체로 그걸 파악한다고 그러면 그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돌멩이 하나도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 이거 하나도, 이런 이 꽃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게 들에 피는 백합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아름답다. 뭐 그런 데서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충만이지.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의미 충만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만물의 존재, 모든 만유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없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미의 중심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을 무엇에다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15면에 있는 말씀, 15면에 그 있는 말씀 거기 보세요. 그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거기서부터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보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 경건의 비밀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네, 앞으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다 같이 시작. 그렇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병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화로운 것이에요. 교회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미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 충만. 다 같이 가치 충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어디다가 우리 자신을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적인 조건에다 잠깐 연결시켜. 외적으로 내가 조건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내 가진 것이 어떠냐, 또 사람들 가운데 내 위치가 어떠냐, 이런 것에서 자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낭망도 하고, 아이고 살 재미없구만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원전부터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비춰 내 존재를 찾아야 돼요. 이야, 대단한 존재, 대단한 존재.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목사님 상담을 요청했어요. 오시죠 그랬더니 파김치가 돼서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미국에 이제 교포교회 다 버림을 받았어.
남편에게로부터 벌을 받고 자녀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어요. 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여성도님은 그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저는 자매님을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겠네요. 그래서 예? 아니 지금 파김치가 됐어. 눈이 부시자니 너무너무 곤비한 상태인데 자매님은 너무너무 눈이 부신 분이에요. 왜요 눈이 부신 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 조건이 다 열악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아, 자매님에게는 누구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 믿습니까? 아, 그거야 믿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자매님이 목사님을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 그건 믿어요? 아, 그건 믿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습니까? 아, 받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그거 배우셨죠? 아, 그거야 배웠죠. 자, 대화가 오가면서 그 여성도님의 영혼이 조금씩 힘을 얻었을까요? 아직도 계속 파김칠까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큰 목사님이나 믿고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그 자매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 자매님과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자매님이 영원한 천국의 그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의 그 자화상은 곤비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눈이 부셔서 자매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여성도님이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때 아이고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해당이지만 저한테는 해당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니까 다시 힘을 얻었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런 땅에 속하는 걸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세요. 그분이 곤비하게 왔다가 힘을 얻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다시 힘을 얻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여기시고 어떻게 나에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내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뭔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나타나셔서 지상에 나타나, 지상에 어느 나타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그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인생의 주의 너에게 그러라니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누구네 집에요? 주의 집. 주의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것으로 풍족할 것이나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느 여성도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는 항상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조금도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 인생 조건 그러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자기가 원하는 최정상에 올라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에베레스트 8,000,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네. 8,000 거기 올라가니 8,000 몇 미터 올라가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감이 들지. 또 거기 그냥 올라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철철철 내려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거기 올라가지 마요. 여러분들은 거기 목숨을 내놓고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만 하도 내버려 둬요. 그러고 아이고 너무너무 그냥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그게? 뭐 등산가들한테 말하면 왜 등산하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데, 산이 있는 줄 나도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거기서 찾을 만한 그런 일이냐고. 왜 그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제 등산하시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지체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그 제도가 있잖아요. 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섬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여러 직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지난번에 저작년에 한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하고서 이제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무조건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어요? 통치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통치하시어요? 안 통치하시어요? 다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다시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정권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셔요. 왕으로 통치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두 대답이 나오네.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 만 우주가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과, 자, 나라의 3요소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잘 다니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 주권. 나라의 주권. 정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죠. 세 가지. 이게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과 왕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앞으로 이제 오게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 없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람으로 충만하잖아요,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치 않은 모든 자들, 회개치 않은 모든 자들 다 불못으로, 그리고 사단과 그 악한 귀신들 다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누가 머리셔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야. 어디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모습을 띄어야 돼요. 그걸 거기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팜프렛을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자, 오늘도 10시에는 다 끝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10시에 끝날 테니까. 자, 이제 7번 보세요. 7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예? 7강 보세요. 7강. 그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하나님에게 복종한 백성으로 점점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강. 그래서 이제 명령에 복종하는데요. 오늘 이제 더 나갈 제목은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선교 명령, 따라서 선교 명령과 영적 성장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면 보세요. 이면. 우리는 성삼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세우신 그 영광의 목적에 따른 우리의 영적인 복락,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맞춰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놓은 것처럼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수반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니. 무슨 일이요?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 그러니까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또 잘하는 은혜를 주시고 잘하면서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한 능력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구속, 속량을 이루셔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일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기로 오시고 사셨고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련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한 이 구속, 구원의 값을 지불한 이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확증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완성하신 그 구속의 효력을 택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어 실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부의 선택. 따라하세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자의 적용. 아니, 성령의 적용.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지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자,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사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공중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속에서 일하시어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셔요? 공중에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어디서 역사하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붙어 그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태어나여 생기가 불어오라. 태어나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들이 어떻게 했어요? 뼈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살이 붙고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더라. 그래서 누구의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발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냐 우리 마음이. 그런데 불이 붙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가 만들어져요. 믿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선교협력하는 김모세 선교사님, 그게 원래 김현태거든요. 이름이 김현태인데 제가 부목사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맨날 코 이렇게 댕기고 막 거기 물가에 막 뛰어다니면서 야야 하면서 장난치고 했던. 나중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불이요, 불. 뭐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코 흘리게. 그럼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은 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 흘리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참 제일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먼저 번에 온 우리 이제 그 대학 동창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있는데 그 아주 제일 친했어요. 그 양반이 군대 가기 전에는 잠자는 것만 집에서 자고 학교 가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나올 때까지 항상 붙어 다녔어. 그렇게 친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마음이 맞았어. 그런데 2학년 때 군대를 가시다. 군대를 들어가고 나는 혼자 있었죠. 그러고 나서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근데 보통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하나 배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5파를 해서 5파 대학 졸업하고 이제 5파 이제 무역하는데 5파상을 하다가 아예 미국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상종하다가 미국 이민 가버렸어. 거기서 저 뉴저지로.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누가 앉아 있어요. 보니까 그 친구야. 나 만나러 왔구나. 나를 만나려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만나러 왔구나. 왜냐하면 그 미국 갈 때까지는 전혀 생짜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끝나고 데리고 갔더니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2년 동안 지도책을 보고, 그때 이제 거기는 벌써 이제 토요일날 쉬었잖아요. 그때 그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도책을 보고 파란 색깔이 초록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 지도상에 이런 곳은 어디예요? 지도상에 초록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어디예요? 초록색이 칠해지는 거 어디예요? 바로 산이나 들 아니에요. 공원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뉴저지 뉴욕 쪽에 있는 그 공원 안 가본 공원이 없고 안 가본 산이 없대요. 2년 동안 주말에.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니. 2년 동안 다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연구하고 추구하면 무궁무진합니까?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끝이 있어요? 무궁무진하죠. 세상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대요.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양반을 통해서 성경 공부 가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 가자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간 일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충만을 받았어. 눈이 확 열려버렸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실한 장로님이 돼서 선교도 많이 하시고 아주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그냥만 얘기하는 거, 복음에 관한, 이번에도 이제 왔다가 가는데 이제 우리 동창들끼리 만나는데, 저는 목사고 그는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 동창들 10몇 명 만나는데 분위기가, 그래 저더러 기도하라고 하고 나중에 그 장로님도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 믿는 양반들이 또 여러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 성령님의 불이 붙으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서 여기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나와서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 자, 그걸 생각하고, 자, 보세요. 자, 성도들의 사역에 내재되었는데, 자, 선교 명령과 성도의 영성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시니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행했는가를 여기다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두루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그들 속에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 선교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다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임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외국어 몰랐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능력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복음을 한국어로 전하는 게 더 좋습니까? 영어로 전하는 게 더 좋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자, 다시 복음을 한국어로 전하는 게 더 멋있습니까? 영어로 전하는 게 더 멋있습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언어로 전하든 복음의 내용이 중에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그거 한국어로 전하는 거고 뭐 한국어로 전하면 좀 못하고 영어로 전하면 옛날에는 또 그랬어. 한문이 더 아주 우수합니까? 한글이 더 우수합니까? 한글은 아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한문은 높은 학문 있는 사람이 쓰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문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언어의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목을 읽을 때 방언 은사 받았다네.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거 물론 그런 이제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 은사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은사가 또 달라요. 어떤 사람도 그래. 중국어 방언 받았다면서 그 사람이. 그런데 요즘은 그런 방언이 그런 방언은 없어요. 사도 시대에 있었던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방언 은사 자체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은사를 왜 주셨냐고요. 왜 주셨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뭘 말하라고 주셨다고요? 복음을 말하라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난 각자의 방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한번 더 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야 돼. 그로부터 사도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복음 증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들의 영성의 내용은 그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약 백성들의 신앙의 사표인 여기 내가 좀 오자가 있네. 신앙의 사표는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신앙의 사표는 누구라고요? 사도들.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다는 믿는 거죠. 사도들의 영성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영성을 주목하며 우리 자신이 사도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구원받은 자로서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직에 독특한 임무는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임무를 또 받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기록합니까? 안 기록해요. 요즘 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뭘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다 내일 그냥만들이 돼서 내일 아주 정말 배워요. 바른 교훈이 뭔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적이라고. 요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개혁주의라고 하지 말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좋죠. 성경적이라면 좋기는 좋죠. 로이존 목사님 책을 보면 개혁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말은 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냥 성경적이라고만 하면 요즘 세대는 로이존 목사님 시대는 지금부터 68년도에 복음주의자란 누군가라는 그런 강론을 했어요. 68년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적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모자라게 돼 있어요. 이단 중에 우리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전부 다 성경적이라고 해요. 신천지도 성경적. 이단일수록 더 성경적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바른 교훈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혁주의라는 말. 자, 그래서 사도들의 영성을 주목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이제 표준으로 삼는데 성경을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꼭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독특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실체를 바치고 있는 두 요소를 우리가 주목하는 건 매우 기묘한 것이에요. 자, 사도들의 영성 첫 번째, 거기 굵은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자기들의 영혼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늘 기뻐하여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개인의 영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점점 자라가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그래서 영혼이 자라나가는 걸 아주 최고의 아주 큰 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걸, 이 사도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죠. 그런데 거기서만 마치지 않냐고. 사도의 영성을 보면 두 번째 거기 굵은 글자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지상 명령 곧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영성을 견지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주님은 지금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0장 24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갈라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중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 둘을 아우르는 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이제 둘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서 했는가? 감옥에 갇혀서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적으로는 직임을 감당하되 뭘 감당해요? 그래 각자 맡겨주신 직임, 모든 직임이 복음 선교적, 전도적 사명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되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교회 내적으로 전파하고. 자,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 밖에 나가 성도들이 가서 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서 은혜의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은혜의 공급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안에 견고히 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왜?
복음보다 높은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데 다른 교훈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끝나고 와서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무슨 스님의 설법을 계속 듣는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기야 이런 말씀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 이제 그분들은 또 나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하기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선생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또 들을 만한 것도 있기는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를 인생에 관해서 그 사람들한테 들을 게 있어요? 아니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이 촛불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불 좀 달라고 그래요?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거 전하면 다 시시해. 그래가지고 율로 크릭 그 빌라이빌즈 목사님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이 3년 동안 자기 교회, 거기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하는 일에만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는가. 나중에 3년 동안 자기 교회를 조사를 하게 했더니, 연구를 했어요. 그 성도들을 연구를 했더니 정말 거듭나 복음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진실로 섬기고 헌금도 그들이 정말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받들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충격인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뭐를 먹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양식으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고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돼.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에 견고하게 서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만 먹으면요 죽을 병도 살아나. 그런 약이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런데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먹고 있어.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 있어.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그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영생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마련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알고 가장 고상하다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와 같은 은혜를 저분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능력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자, 거기 조금만 더 읽고요. 이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받은 명령이었으나
그 7절 보세요. 7면 보세요. 사도적 신앙 고백에 선 만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그 지체들 전체에게 주신 대사명이 뭐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교회가 받은 명령이요, 교회 지체들이 받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선교 다 끊었어.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래. 선교하던 교회는 다 끊었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내가 가보니까 교회가 별로 안 어렵더만. 아니 뭐 좀 불란하긴 한데 예산이 6억이 넘어. 어려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개척교회를 6개를 도왔는데 다 끊었대요. 왜요? 어려워가지고 끊었대. 선교하는 일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는 선교를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선교를 해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 말고 다른 분한테 바꿀까 이런 교회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선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한번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협력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어떤 유고가 생겨서 더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든지 선교지에서 떠났다든지 그런 몰라도 계속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이 후방 있는 이 교회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선교 역사를 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몇 년마다 바꾼다네? 몇 년마다? 그러면 3년만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쩔쩔매는 거예요. 왜 쩔쩔매는 거야 했더니 우리 교회 같으면 쩔쩔 안 매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중심교회가 이 일에 더 큰 지평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그래서 내일 이거 더 가지고 오세요. 좀 내일 또 더 남았네. 그러니까 요 팜프릿을 가지고 오셔요. 내일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내가 10시에는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영성은 뭐라고요? 진정한 영성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보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일 빚진 자의 의식을 더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고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듣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하신 일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는 이런 선교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더 충만해지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이렇게 충만하게 오셔서 내일 이제 8회째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오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나오려고 했는가 봐. 왜냐하면 3분의 2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기도 끝나고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니까 여기 말씀 올라오니까 가득 차서 제가 그냥 힘을 또 다시 냈어요. 내일은 조금 일찍 오세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힘 좀 내게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힘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 서로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지만 마지막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의미 개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아버지의 거처로 삼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는 주의 집에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다윗이 외쳤는데 저희도 늘 이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 가치를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의 주의, 그것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하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교 명령에 복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제 마지막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고 또 내일 또 일과를 시작하고 또 이제 금요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